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들 목소리가 얹혀지니까 좀 묘한 분위기가 나죠. 찬양대 성탄절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온 세계 만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유럽연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자고 결의했다가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로서가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가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 희망을 노래하게 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핵심은 전에는 흑암과 환난과 사망에 그늘진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 큰 빛이 임하였고 쇠하던 나라가 창성하게 되었고 메마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고 전쟁과 고통이 변하여서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내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빛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한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한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지역은 변두리입니다. 소외되고 철저하게 차별과 탄압을 받던 그런 땅입니다. 이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먼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무겁게 멍에를 메고 살았다. 삶의 무게가 힘겨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과 압제자의 몽둥이가 그들을 탄압하고 괴롭혀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는 평강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소외되고 차별받던 갈릴리 주변의 지역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빛 곧 예수가 없어서 흑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역시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세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그리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몇 년 동안 1위를 차지할 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던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취포, 취업 포기, 산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고 하는 말은 옛말입니다. 산포에다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오포 시대를 넘어서 N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다는 청년들의 숫자가 전체 청년 인구의 5%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전 15%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1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9%로 나타났고,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인데 비해서 개신교는 18.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윤식 박사는 그에 져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국교회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만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40-5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1000만 시대에서 3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사야가 살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나라 역시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나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흑암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희망을 약속하시고 이런 어둠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데, 첫째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 22절과 9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사이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는 고통을 받았는데 후에는 흑암이 없어지고,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지금은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고통과 멸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흑암이 없어지게 하시겠고,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은 후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새 희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의 땅에,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 땅에 큰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흑암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추게 하심으로 흑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겠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지만 멸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새 희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디언들의 구전동화 중에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와 별 그리고 어둠이 살았습니다. 별은 해와도 만날 수 있고 어둠과도 만날 수 있었지만 해와 어둠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별은 해에게 어둠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는 결코 어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밤 깜깜한 동굴에서도 해가 들어가기만 하면 곧 환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별은 해에게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었고 어둠은 곧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요, 빛이 생기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경험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있어도 어둠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다, 어둠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어둠 속에 살던 백성들이 본 큰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비추인 그 빛이 누구인가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 뭡니까 여러분? 태어난 한 아기가, 흑암 속에 태어난 한 아기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흑암이 없어지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던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둠의 빛을 비추시면 어둠 속에 고통받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어둠이 다 거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흑암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하면서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우리의 삶이 충만한 자가 된다. 그러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둠뿐이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멸시당함이 변하여서 우리가 영화로운 자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고통의 흑암뿐인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삶의 흑암과 그늘진 땅이 무엇이든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어둠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과 우리 인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과 죄악이 무엇이든 정말 우리 인생에 흑암이 없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둠 속에 날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어둠입니다. 내 삶에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에 임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초청하면서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흑암이 사라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흑암에 처해 고통을 당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한 아기가 오시면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가 우리로 창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맨날 전쟁에서 패해서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슬퍼하면서 고통당하던 자들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즐거움,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그 보람을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가 하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구석구석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임하셔서 빛을 비추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곧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흑암이 사라지고 멸시당함이 변하여 영화롭게 되어지고 쇠함이 변하여 창성하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가게 되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6절 말씀 앞에 숨겨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러나 하는 말입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내려야 할 수 있는 이유인데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이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는 나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둠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심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탄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요 희망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난 성탄의 사건은 그냥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은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난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를 받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쇠하던 땅이 창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낳고 주신받은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아이도 갓 태어난 아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둠이 무엇이든 그 모든 고통과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 슬픔과 절망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도, 그것도 초라한 몸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도,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일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요 승리가 된 것도 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 역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감탄사, 참 놀랍다, 참 놀랍다, 놀랍도다, 이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이로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이로운 일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으셨지만 세계 도서관에는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한 곡의 음악도, 한 장의 그림도, 한 곳의 예배당도 건축한 일이 없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시로, 예수님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십니다. 모사란 말은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담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상담하지만 때로는 그 상담이 우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어둠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류가 무너진 것은 최초의 잘못된 상담가 누굽니까? 마귀를 만났기 때문이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한 상담 때문에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상담가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삶의 고통이 무엇이든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그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정비사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그 차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호흡을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떤 멋있는 차를 타고 하던 신사 한 분이 차를 멈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내가 제일 가는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 신사분이 차의 부속품들을 몇 개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해서 그 신사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지더랍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세상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그 해답을,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을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도울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모든 게 가능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능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태어난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방법이 기묘하고 아무리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걷히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후반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걷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왕으로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빛으로, 멸시를 당하면서 영화로움으로,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전쟁과 분쟁이 변하여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처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흑암이 없어지게 하셨고 멸시받던 땅이 영화롭게 되었고 슬픔이 가득하던 곳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고 분쟁하던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신다는 희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흑암과 고통이 무엇이든 흑암이 빛으로, 멸시가 영화로움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분쟁이 평화의 땅으로 변하게 하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고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만남으로 바로 그 예수가 내 삶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변화해서 빛이 되고 그래서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